이번 주에 우리는 70인 제자의 선교라는 또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이 70인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 70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분들이 그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을 받으면서요, 현장으로 다 파송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역을 정해주고 또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합당한 자들이 준비된,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집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된 합당한 자가 있거든. 그 복음을 받는 집을 말하죠. 그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펼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70인 제자로서 지역을 맡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전도운동을 펼치는 주역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에스더 원사님이라든지 또 일본에 있는 우리 팀이라든지, 이게 딱 캐나다도 그렇고 딱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지교에 있는 팀들은. 근데 한국도요. 이렇게 지역하면 그 지역에 중직자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제자들이 있고, 이렇게 딱 사실 지역마다도 지교가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역마다 한국 곳곳에 지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선교를 실제로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24 선교팀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실은 뭐 선교사님한테 실제로 우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해 드리는 거, 그죠? 그분과 사역을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검을 하는 거, 뭐 또 가서 캠프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우리 2차, 3차까지 이제 갈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선교를 하려면 1단계 지역을 우리가 분석하고 탐방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2단계는 이제 실제로 거기 필요한 우리가 물질 후원도 할 수가 있고, 3단계는 실제로 가서 그 지역을 캠프를 해야 되겠죠. 이런 단계별로 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여러 나라의 지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포함해서 24 선교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러분 후대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넌 어느 나라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 애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만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어떤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게 없단 말이죠. 뭐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이 한 나라를 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이전에 한 팀씩이라도 여러 가정들이 한 나라 한 지역을 놓고 24 기도하는 팀을 만들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나라에 성교사님 계시면 성교사님을 기도하고, 그 나라에 우리 중직자들이 계시면 중직자를 기도하고 말이죠. 네. 또 우리 후대들이 있는 경우 그 후대를 기도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돼야 되겠죠. 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실제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에 이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한 나라, 한 민족을 품고 선교하는 문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품고 있는 한 나라, 한 민족은 어딘가 이렇게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내일도 이제 미국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난번에 또 인도 선교사님 오셨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 오실 때 그런 선교 현장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게 되잖아요. 선교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후대들도 그렇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해외 현장을 선교 현장을 좀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공부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정말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많은 세계 선교 현장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보지 않으면요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에 그냥 갇혀갖고 아무것도 몰라요. 넓은 세계 현장을 보고 이렇게 넓은 세계가 복음을 기다리겠구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보다 보면 그 세계 현장을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한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수도나 대도시를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도시에 제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전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나라를 살려고 하면 그 나라를 살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이 안디옥 같은 경우는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사하셨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모습을 이 바나바가 가서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한 지역씩 담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이 인도 첸나이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 정말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죠. 그리고 그 주변에 바로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이 있어요. 또 스리랑카도 바로 밑에 있고 굉장히 크죠. 사실 이 모두가 다 인도권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지교회가 생겼고 또 우리가 그쪽에 지금 비즈니스 선교도 열리고 있어요. 곳곳에 가야 될 현장이 많은데요. 지금 이 첸나이라는 이 중요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인도 전역으로 퍼져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인도라는 거대한 현장을 품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갈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나바가 협력하자고 불러서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보니까 이건 뭐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했고 바나바는 급히 사울이 생각났어요. 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향에 찾아가서 집거 중인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동역해서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하는데 1년 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곳곳에 뭐 한국 교회는 보통 이제 무슨 뭐 남전도 외전도에서 봉사하는 걸로만 많이 끝나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비전이 여러 나라별로 선교팀들이 막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그중에 대학 선교팀도 들어가 있고요, 뭐 청소년 선교팀 들어가 있고, 찬양 선교도 들어가고, 치유 선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나라별로, 그죠? 인도, 일본, 캐나다, 미국, 그죠? 중국, 전 세계죠.
이런 선교팀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현장이 지금 되게 갈급한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사실은 선교팀 구성돼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선교팀들이 막 1년 내내 그 나라, 그 현장을 놓고 계속 소통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24 선교기도팀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고, 누군가 한 사람이요 가슴이 있으면은 자기가 교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게 서로 통하게 되고, 야 그럼 우리 같이 기도팀 만들자 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게 관심이 좀 더 없는 것 같아요. 일본지 교회가 생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일본을 놓고 기도하자는 팀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로 같이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다 빠져가지고 넓게 못 보는구나. 좀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빨리 눈들이 열려서 좀 이렇게 넓게 세계를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자기 문제들이 크지만, 그런데 우리가 넓게 세계를 보면서 가야지 지금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봐야 돼요. 세계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걸 보라. 곡식이 정말 가득한데 추수할 밭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신 그 기도 제목이 정말 간절하죠.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전 세계에 이 추수 때가 찾아왔는데요. 영적 추수의 계절이 왔어요. 네, 여기에 우리 교회가 방향 맞춰서 237개 나라, 세계 미전도 5천 정도 다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인도만 해도요,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요, 가득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거기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24 선교기도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 70인들이 먼저 응답받고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나라, 나는 어떤 나라를 품을 것인가? 네. 인도, 일본, 미주, 네. 우리 뭐 캐나다, 미국 합쳐서 그냥 미주로 합시다. 네. 또 대학 선교, 그죠? 네. 또 한 지역을 품어야 돼요. 나고야. 또 이번에 우리 미카고 선생님이잖아요. 나고야만 기도하지 말고 이치노미야도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나고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 나고야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거든요. 거기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 도시들 다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첸나이, 또 밴쿠버, 그죠? 네. 내일 오시는 선교사님은 테네시, 그죠? 집중해야 할 지역이 참 많아요. 네. 나라별로 24 선교 기도팀을 구성해야 돼요. 나는 누구와 함께 선교할 것인가? 네. 평상시 24 소통하고 선교 캠프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의 가슴 속에 있는 비전하고 좀 손발이 맞아갖고 좀 같이 쫙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좀 제자들이 막 중직자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다 그런 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비전은 어마어마하게 원대한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걸음마는 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지경을 넓혀주셨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본의 그 1억 5천이 넘는, 그죠? 그런 인구 현장, 그죠? 2억이 넘나요? 1억 5천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인도의 그 14억, 그죠? 엄청난 인구죠. 네. 또 북미주 합치면 얼마 되겠습니까? 한 3억 될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인구 현장들을 하나님 우리 가슴에 담게 했거든요. 그죠? 세계 2만 대학.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저는요, 이게 아프리카 하면 또 쫙 떠오르는 데가 있고요. 막 북미주, 또 뭐 오세아니아, 저 러시아권, 예, 중국, 뭐 인도, 예, 일본, 막 쫙 엄청나게 세계 현장에 제 가슴 속에 막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나라들을 다 살리는데 쓰임 받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이고 또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도요, 이런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공부를 하세요. 네. 여러분이 진짜 그런 가슴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저는 대학생 때, 그 많은 나라들을 봤거든요. 네. 그걸 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세계를 실제로 보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 때만 해도 많은 나라를 가봤어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부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전도 훈련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내려놓음에 대해서입니다. 내일은 이제 정체성에 대한 건데 마태복음 10장 그야말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제자 훈련을 다 시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파송하셨고 박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이 전도자의 원수가 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이 만약에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거든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어야지. 그거 막혀갖고 이 전도운동을 포기하면 그것은 가족이 원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전도 제자는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제자는요, 예수님보다 위에 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요, 쫙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로 들어가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온 게 맞죠. 쫙 가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할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사람을 쫙 가르세요. 네.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 네. 구원과 유기 이게 딱 가르시거든요. 네. 근데 그 검은 실제로 가족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족에도. 그러니까 한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다 태어났는데 실제로 어떤 형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형제는요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실제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같이 그렇게 지낸 형제인데도 나이가 들어보면요 서로 가는 길이 달라요.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형제가 있고 그냥 뭐 세상을 위해서 살다 가는 형제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그죠? 또 그 위에 뭐 야곱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 그죠? 이삭 같은 경우는 또 그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과 또 달라요. 그건 한 어머니 뱃속 아니지만 하나 아버지이신데 또 서로 길이 달랐어요. 그죠?
또 여러분 그 성경 곳곳에서 보면 그 이게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여러분 뭐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은 또 다른 길을 가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 이게 계속해서 자녀들이 갈라지는구나. 결국 가는 길이 다르구나 알 수 있는데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사실적으로 와닿아요. 정말로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신 게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은 뭐 예수님이 일부러 막 싸운 걸로 어떤 그런 말은 아니고 정말 주님을 따를 제자가 있고 주님을 배척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또 혈육의 정에 매여서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불신자랑 결혼하더니 불신자의 그 불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오늘 교회 떠나버린 거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네.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 주님보다 이제 그렇게 육신을 더 사랑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항상 우리 가슴에 딱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번 주 메시지가 다시 좀 포럼해 보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이거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솔직한 얘기지만 이게 안 되면 사실 그건 진짜 신앙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안 돼 있다면은 예수를 실제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라 할까요?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직 그게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겠죠.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됐으면요, 사실 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확실해야만 갈등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불분명하면은 신앙생활 안 돼요, 솔직히. 갈등의 연속이지.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고생 꽤나 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걔를 사랑하시는데 걔가 이게 안 되고 있다니.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걔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는 게 다행인 거죠. 자,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잘라내야 되는 거다. 고통스러워도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다. 너무나 아프지만은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강하게 딱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만 하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못 지죠. 그런데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길은요,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혈육도, 나 자신도, 나의 가족도, 내 자아도, 내 꿈도 내려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버리는 겁니까? 다 버린 거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을, 진정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명과 비전과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사실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을 결단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가 온전한 11조를 한다. 그럼 교회 재정은
전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네.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내가 그 수준이다.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못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병든 거죠. 그렇죠? 성장하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빛의 경제, 빛의 모임, 빛의 망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분명히 어떤 사람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거 보면서 그냥 부러워만 할 것이고 뭐 그렇게 갈릴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들은 계속 응답을 받아요. 네. 불순종의 사람들은요. 계속 어려움 당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을 나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모십니다. 이런 결단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일 2부 때는 24 선교기도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팀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24시 마음으로 함께하는 기도 동역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선교 현장에서 나를 왜 기대준다.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인 거예요. 한 팀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이 되는 사람 누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같이 목사님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일꾼들을 보면 참 귀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항상 우선으로 삼고 교회를 위해 선신하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도록. 자, 그리고 24 선교기도팀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물질 후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그 실제로 그 많은 현장을 다니는 데는요 이런 물질을 후원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비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진짜로 이 전도자들을 뒤에서 밀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고 바울사가 그걸 축복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뭐 자기 그거 가지고 뭐 자기 육신의 동기를 위해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비로 쓰고 먹는 데 쓰고 그걸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진 물질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24 선교팀의 일원이 돼야 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선교팀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애들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기도팀들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요 어려운 교회였어요. 사실은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뭐 부자 교회였거든요. 사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어떤 교회를 예를 들냐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24 기도하고 24 헌신할 수 있는 14 동역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대학 선교팀, 일본 선교팀, 인도 선교팀, 북미주 선교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선교팀들이 만들어지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주일인데요. 특별히 내일은 이제 5월의 시작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은 산업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 오후에는 인도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특별히 또 선교사님 오셔서 2부에는 메시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선교가 정말 심겨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후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혹시나 더 위에 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4 선교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한 나라 한 지역 또 정말 한 전도자를 돕고 또 한 팀을 이루어서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주일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